저희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우리 김광현 장 앞으로 저쪽으로 앉으셔갖고서 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치원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유치원 점심시간에 볶음밥이 나왔답니다. 한 아이가 양파를 막 골라내면서 지가 안 좋아하니까 밥알을 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하게 생긴 선생님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양파도 맛있게 예쁘고 맛있게 먹어야 백설공주처럼 예뻐지지, 앞에 있는 평화부렴 맛있게 먹으니까 얼굴도 저렇게 예쁘잖아. 이 아이가 선생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릴 때부터 양파를 맛있게 잡수셨어요? 그럼. 그런데 선생님은 왜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더랍니다. 이게 뭡니까? 말빨이 안 쓴다는 것이죠. 평상시 삶에서는 불평, 원망, 짜증 습관되었다가 감사절만 우리가 감사하진 않는가?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를 생활하고 습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에 감사할 때 살아갈 날들도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찍이요, 청교도들 아시죠? 청교도들은요, 서로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은 일생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연습도 시행착오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곧 지나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한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예배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자원들을 통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생과 다음 죽어서 갈 천국에서 복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땅에서 환난과 근심과 아픔 속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우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당당한 승리를 경험하고 정말 살아갈, 복이 되어 살아갈 권세와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3편은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인생을 택하셔서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다윗의 찬송시가 시편 103편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제일 마지막 2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린 모든 곳에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감사하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은 파란만장한 청춘을 보냈던 다윗, 왕이 되어서 어느 정도 안정되다 보니까 정말 과거를 회상하다 보니까 감격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무수히 많은 죽음의 고비들. 왕이 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요, 벅찬 감격에 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나 인생의 황혼기나 문제가 접어들고 안정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무엇이 남았을까?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의 고백일 것입니다. 후회와 회한만 남아있다면 그 인생 가련한 인생일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미움만 남아있다면요, 슬픈 인생일 것입니다. 다윗은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오늘 1절과 끝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요, 자기 자신에게 명령해요. 네가 아무리 왕이 되고 잘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푼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송축하라. 여러분, 이게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목동일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도, 쫓기는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이 된 후에도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모습이요. 여러분, 뒤돌아본 곳마다 하나님의 가운데있었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성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감사하라, 은혜를 잊지 말라, 항상 신앙의 정자세를 유지하는 그 모습,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사울에게 쫓길 때도, 사자와 맹수들의 공격 속에서도, 블레셋의 추격 속에서도 돌아보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모든 것이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것, 지금까지 심장이 뛰고 숨쉬고 살아온 것, 오늘은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바란 날이 오늘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걸 생각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돌이켜 삶을 보십시오.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돌아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면 지금 다윗과 같이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후대의 신앙인들인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러면 너를 고치실 것이고 복 주실 것이고 자자손손 대대로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송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앙적 잡지 풀핏이라는 신앙 잡지에 보면 그걸 발행한 스피노스 목사님이 살아있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당, 주차장 공간이 늘 모자라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떠들고 제잘거운 소리로 시끄럽다. 그런데 죽어가는 교회는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이 많아 일꾼이 부족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일이 없기에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의 사람이 많아 이름을 알기가 어려 애먹는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드리는 자, 기부, 하나님 앞에 기부, 드리는 자로 가득 차 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로 가득 차 있다. 받기를 좋아하는 자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운영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 판단에 의해 운영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해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그냥 세상 지내기 편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하게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져 화석화되어 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같습니까? 죽어가는 교회 같습니까? 예? 여기 교회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 자신을 넣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의 한 명 한 명,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도 되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어디 좋은 교회 없나? 그거 찾지 마십시오. 내가 나쁜 성도 되고 내가 싸움 잘하면요, 그 교회는 나쁜 성도 가득 차고 싸움 잘하는 성도로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하고 살 때요, 선한 교회 되고, 내가 사랑 많을 때 사랑 많은 교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로 저는 저희 교회를 볼 때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저희는요, 때로는 예배당이 부족할 때도 있어요. 물론 빈자리도 있지만 이렇게 부서별로 모일 장소가 부족할 때도 있어서 어떡할까 고민하고,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막 시끌시끌할 때가 많고요. 일이 많아 일꾼이 더 필요해서 늘 기도합니다. 선교 사업이 활발합니다. 이곳저곳 선교 사업이 활발하게 하고, 티내는 자들보다 드리는 자가 정말 묵묵히 정말 예상치 못하게 드리는 자들이 많고요. 그런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뭘 하나 결정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의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래요. 근데 병든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래요. 근데 죽은 사람보다 더욱 불쌍한 사람은 잊혀져 가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이 잊혀져 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은요,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해서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두 개의 세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예수님 없이도 너무너무 잘 돌아간 세상이고, 하나는 하나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주님 없이도요, 예수님 없이도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세상에 살다가 주일 알아서 간단 예배 드리고 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무릎 꿇을수록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 교회를 여러분을 주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탑을 쌓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을 우린 너무 잘 압니다. 원래 고대 근동 지역은 높은 곳에 성을 쌓았습니다. 적들로부터 방어하고 수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지역, 메소포타미아, 성경은 시날 땅에 바벨탑이 세웠는데요, 그 땅은 지대가, 높은 지대가 없고 평야지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뭘 합니까? 큰 탑을 쌓아요. 그러면서 외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출애굽의 목적, 구원하신 목적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와라! 우리 생명, 내일의 계획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예배한 것들, 주를 위해 봉사한 것들, 주님을 사랑했던 것들만 남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할 땅 바벨탑은요,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다 흩어버리셔요. 그리고 누구를 세웁니까? 아브라함을 택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잘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75살에 사명을 받고 떠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75살 사명 받을 때 아버지가 살아계셨을까요? 안 살아계셨을까요? 살아계셨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유, 75세인데 돌아가셨, 진작 죽었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뭐 모를 때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손 내리고 있으면 되죠. 그럼 중간 가죠. 예. 참 초세들은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예. 백신들 다들 맞으셨죠? 예. 하여튼 살자고 백신을 잘, 성령의 백신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여튼 아버지가 살아계셨고 대를 이어 살아야 할 그 자식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떠나요. 그리고요, 그가 네게브란 지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돌을 딱 쌓고 제단을 쌓아요.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이 바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동하는 데마다, 정착할 때마다 제단 쌓고 예배 드리고, 제단 쌓고 한 4번 정도 이동하는데요, 제단 쌓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요. 그 이전에 백성들이 탑을 쌓고 지를 높이는데 아브라함은 나를 높이네.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데 내가 너의 이름을 복되게 하리라, 존귀할, 자기들이 이름 높일 때는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는데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드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역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갈 것인가, 내 뜻대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릅니다. 그 뜻대로 가면 살고 존귀여김 받고 천국에 가지만, 그 뜻대로 가지 않으면 신명기에서 저주와 멸망을 받는다,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까? 왜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겪고 서로 다툼이 많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축하고 넘어집니까? 왜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기준돼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제가 설교하면 그랬죠.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나는 0이고 성령이 100이 되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 뭡니까? 나는 0이고 말씀이 100이 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내 의지, 내 계획이 주님 앞에 거꾸러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나를 이끌어갈 때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첫사랑 회복하십시오.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 계획, 계산이 있었습니까? 그저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님을 부정했고 주님을 핍박했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덧 신앙생활 깊어지다 보니까 타성해져서 익숙해져서 순수한 믿음은 사라지고 내 욕심, 내 자아, 내 의견이 앞장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보답입니다. 다윗은 오늘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스스로에게 고백해요. 내 영혼아,
그리고 우리에게도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9절 보면요, 재밌는 하나 사건이 나와요. 감사에 대한 의미심장한 사건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실 때 문둥병자 10명이 우르르 나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문둥병 걸리면요, 가족이나 식구들, 지역사회에서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르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이라, 병을 고쳐줘요. 그랬더니 제사장한테 딱 돌아서서 가는 중간에 문둥병이 깨끗이 나서버립니다. 지금도 문둥병 못 고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고침받아요. 9명은요, 그동안 못 만났던 부모님, 애인,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렇게 9명 가버려요. 그런데 이방인인 한 사람은요, 이대로 갈 수 없다. 이 저주받은 질병을 고쳐주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내가 가서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돌립니다. 예수님 그 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뿐만 아니라 나머지 9명은 이 고칠 수 없는 고침병,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구원은 못 받아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그 한 명, 주님 앞에 나 엎드려서 자기가 가진 것, 정말 그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에게 구원이 선포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감사가 구원까지 이루어진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예배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병을 고쳐주신 것과 자신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표현이 있죠. 이 송축이란 말은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송구하여 내 몸을 움츠려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이 뜻하는 것이요, 바로 감사의 태도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은혜를 입었을 때 송구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와서요, 나 좀 들을, 이게 아니라 주님 은혜 앞에 나는 송구하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송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올라올 때마다 이 감격으로 올라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 앞으로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 가운데 무엇인가 간구하러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 교만과 욕심은 송구스러움 줄어들 것이고 영문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아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동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후반기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동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되십시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놈 저거 철들었네, 자식이 철들었다, 이게 뭘 뜻합니까? 부모 마음, 아비 마음, 어미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철부지였을 때는 부모니까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니야? 부모는 당연히 고생하는 거 아니야? 철이 들어 성숙해 주니까 낳아주시는 애, 길러주시는 애를 알게 되고 부모님 은혜 생각하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납니까? 자신의 분수를 알게 되니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부모님 없으면 존재할 수 없죠. 또 부모님의 마음과 성품을 알게 되니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한테 속만 썩혀드리고 내 고집대로만 했는데 부모의 자비와 그 큰 사랑 한량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철들었다, 다른 표로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이란 신앙적으로 내 죄를 아는 것입니다. 내 속을 까보니까 겉으로는 양복 입고 겉으로는 화장하고 메이크업하고 탁 하고 교회 나와서 마스크까지 쓰니까 탁 경건한 것 같지만 내 한꺼풀 벗겨보면 내 안에 음란과 더러움과 미움과 온갖 죄악이 가득해 있어요. 내 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라는 것. 그 다윗이요 8절 이하의 이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 풍부.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자비롭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자해. 그리고요 우리의 죄를 따라 죄 질 때마다 두드려 패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같이 불쌍히 여겼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가 죄질 때도 있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있어서 가장 큰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물질적으로 뭐 드리는 것 잠깐 좋을 수 있죠. 효도관광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헤아리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한결같은 열심으로 지금요 젊었을 때도 시편 23편을 통해서 했지만요 지금 이 나이 먹고 중년이 넘어 정말 나이 먹어 103편에서도 하나님 내 영혼아 성축하라 열정이 있었어요. 열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신앙에 열심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2절 3절을 보십시오. 시편 27편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 내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과거를 들어보니까 자기를 죽이려 악인들이요 자기를 잡아먹으려 자기를 죽이려고 수많은 적들이 왔지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 그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다윗은요 인생을요 지금 느끼는 감정으로 환경으로 철학으로 신념으로 대하지 않고 신앙으로 해석하고 풀어갔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지금을 보고 어려움을 바라보니까 어둠을 바라봅니다. 악인 대적 이 원수 잡것들이 나를 죽이려 왔지만 나를 해하려고 축제사 덤비지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들은 내 과거를 보니까 다 실족하게 넘어졌어요. 왜? 내가 하나님 말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여전히 어렵지만 다윗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믿음으로 손 뺐습니다. 우리가 이거 배워야 합니다. 이거 배워야 합니다. 이미 문제는 끝났다. 난 저 어려움 때문에 죽지 않는다. 오히려 저것들 하나님께 끝장난다. 지금의 어려움의 전부가 아니라 문제에 휩싸여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는 신앙.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신앙. 이 신앙 가지기를, 이 열정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꺼뜨려뜨리십니다. 지금 어려우십니까? 문제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질병이, 괴로움이, 가난이,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계십니까? 신앙의 눈을 떠서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7편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뭡니까?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뭐뭐 할지라도 2절이 과거라면 3절은요 미래예요. 미래에 나는 그렇게 더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태어나리로다.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평강입니다. 이 원뜻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 나를 잘되게 하신다. 하나님께 나를 부욕케 하신다 뜻인데요, 근데 샬롬 평강이란 무엇이냐? 나는 그렇게 적들이 달려들어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다. 어떤 상황에도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한다. 세상이 뭐라 해도 예배하고 환경이 뭐라 해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선교하고 어려워도 전도하고 이러한 사명이 나는 중단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도 이왕 신앙생활할 거 이 믿음으로 하십시다. 아무리 세상에 달려들고 환경이 나를 넘어뜨릴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달려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원수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안 되는 중에도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다윗의 열심히 그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저주와 모든 적군을 다 물리치고 그를 새로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바뀐 결과에 그 인생을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한 일이라면, 감사하는 일이라면요 최고의 열심을 냈어요. 하체가 드러나도요 자기의 왕의 체면 이런 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말로 최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여러분의 열심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맞춰지길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 성경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요한계시 3장 19절에 제일 끝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19절에도요 11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제일 끝에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11절요. 거기 보면 절 보십시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세는 열심입니다. 열심, 심장에 열이 있어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열심은요 인생 자동차 엔진하고 똑같죠. 아무리 훌륭한 벤츠를 타고요 비싼 차를 탄다 할지라도 엔진에 불 붙지 않으면 그거 꼼짝 못해요. 고철입니다. 열심이 붙지 않는, 불이 붙지 않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열정을 통해서 막 전도가 되고 열정을 통해서 교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갔더니 그 강사가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의 불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밤을 새워도 재밌는 것, 밥을 먹지 않아도 재밌는 것,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누가 박수를 쳐주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것, 그런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내 가슴에 주님 한 분 모시고 주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죽어도 행복하고 살아도 행복한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오늘 이 백주절기를 통해서 이 행복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설레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는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언제가 우리나라에요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 맹수를 아주 잘 훈련시키는 유명한 맹수 훈련가가 우리나라 왔습니다. 아나운서가 물어요. 어떻게 하여 맹수들이 당신에게 그렇게 잘 따라줍니까?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 내가 열과 성을 다해서 온몸과 얼굴 표정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짐승들에게 얘기했더니 짐승들도 내 말귀를 알아줍니다. 여러분, 열심, 진심은요 사람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알아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정말 진실된 예배, 진실된 감사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다윗의 예배는요, 아브라함의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여수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린 교회가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우리 교회를 통해 올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인간으로서요, 그 신앙이 익을 대로 다 익은 고백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더러운 죄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을 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의 분수를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예요. 감사할 줄 안다는 게 철든 신앙, 성숙한 신앙이에요. 사람은요 고생이 깊을수록, 어두운 밤이 깊을수록 그 깊이만큼, 죄가 깊은 만큼 은혜를 알게 되더라고요. 고생 없는 사람, 괴로움이 뭔지 모르는 사람, 내 연약성과 죄성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이해할 수 없어요.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것, 내 분수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살게 됐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죄성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 죄성과 어둠에 대한 각성이 분명할수록, 그 나는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두려움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비춰주신 은혜의 빛은 더 크고 밝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감사하고 사시기를 철든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조금 아프다고 짜증내고 조금 안 된다고 인상 쓰고,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살 때요, 끝으로 우리 제목을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되게 좋죠. 죄가 사함받고 병이 떠나고 파멸내서 건짐받고 소원을 만족케 하시며 자자손손 잘 되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 얘기 중에 사오정이 살던 시대에 그 마을에 엄청나게 못생긴 아가씨가 있었답니다. 이 아가씨는요, 너무 못생겨서 막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난 없어. 또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자신을 막 자학했던 그런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집신도 짝이 있다고 사오정이 이 아가씨한테 마음이 있네요. 이 아가씨는 사오정이 찾아와서 내가 너 좋아한다. 근데 프로포즈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도 여자한테 인기 꽤 많은 손오공이 조언합니다. 너 이렇게 얘기해. 그 아가씨 찾아가서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다. 격렬해. 그래? 사오정이 그 말을 듣고 막 뛰어갑니다. 그 여자 집으로 달려가면서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대문 앞에서 띵동 초인종을 눌렀는데요, 대문이 딱 열리고 그 아가씨가 딱 나오는데요, 아예 말을 잊어버렸어요. 얼른 그 말을 찾아서 뭐라 갔죠? 너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관계가 잘 됐을까요? 예? 말 한마디 바꾸고 나면요, 순서만 바뀌어도요 이렇게 엉뚱한 저기가 돼버립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면 은혜가 주어집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성경 어디를 둘러봐도 감사할 것이다 이런 말 없어요. 감사하는 과거형도 없고 미래형도 감사했었다, 앞으로 감사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해요. 시편 젊은 시절에 23편을 통해 감사했던 다윗이 중년 되어서 103편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전쟁터에서 무수한 죽음의 칼날 속에서 감사할 수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감사할 수 있던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턱 하고 생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감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쫓겨다닐 때도 감사, 왕이 되어서 감사. 여러분, 감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내 열심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감사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성품을 만드십시오. 아멘.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십시오. 아플수록 주여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 불평, 짜증이 가득한 사람들, 하나님 내게 이러한 것들을 해주시면 나는 이 불평, 짜증 없어질 것이다. 그런 이런 소원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을 바랍니다. 근데 그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미래형이에요. 뭐뭐 하면 난 감사할 것이다. 뭐뭐 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행복의 조건, 감사의 조건은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행복과 감사의 조건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오늘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한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자손손에게 미치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 돌린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에게 그 감사와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이다. 자손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뭡니까?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4절에요, 내 생명을 밤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주시며 뭡니까? 생명을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적군들과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것들을 내면서 구원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독수리는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요 이게 다 불이랑 이런 게 이게 다 웅크러들어요. 이걸 딱 빠지고 다시 하면요 다시 몇 년을 더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하늘을 더 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이 복이, 하나님을 송축할 때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자손손에게까지 미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환경 보며, 상황 보며 낙심하고 원망하고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능력이에요. 우리가 새해 되면 그러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거 한다고 복 받습니까? 저는요, 새해 덕담으로 저희 아버님한테 그해 새벽에 구정 설날에 제가 정성을 다해 엎어지 절을 하면서 오래오래 사세요 아버지,
3년 전 구정설했는데요. 그해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예? 누군가 올해 돈 많이 벌라고 누군가 했는데 여전히 사업은 어렵습니다. 우리 말은 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권세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영원히 불평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한 사람은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려운 일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감사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멈춰야 할 것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 불만과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활 습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미래의 씨앗이 되어요. 내가 거둬가야 할 정말 안 좋은 씨앗이 됩니다. 지금 불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미래의 그 불만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103편의 말씀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와 찬송의 고백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한 사람은 영원히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과 손자와 대대손손에까지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콜라 회사가요, 오래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처음 진출했어요. 사우디 전역에 기가 막힌 선전 포스터를 큰 도로마다 붙였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사막에서 목말라 비틀거리는 아름다운 여인. 두 번째 그림은 콜라가 시원하게 솟구치는데 시원한 콜라를 마시는 그림. 세 번째 그림은요, 미인이 콜라를 마시 힘으로써 활기차게 대지를 박차 탁 뛰어오르는 그 활기찬 모습. 근데 콜라가 하나도 안 팔려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알고 봤더니 서양 사람들은 그림이나 글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사우디 사람들은요, 오른편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림이 활기찬 여인이 야호 솟아오르다가 어이구 이거 뭔가 마시더니 푹 쓰러진다? 이거 독약 광고인가? 이거 먹지 말라는 광고인가? 그게 안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가 중요해요. 뭘 먼저 보느냐? 예?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좋은 것을 봐시길 바랍니다. 먼저 긍정적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장점을 내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면요, 내가 잘나서 은혜 받은 게 없더라고요. 부족해서 은혜 받았어요. 못나서 받은 내가 더 큽니다. 부족하여 받은 내가 더 큽니다. 내가 무능하여 연약하여 주님만 바라봤더니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더 크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더욱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전에요, 제가 극동방송 진행하면서 한 책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월요일마다 책 소개, 신앙서적 소개하는데요, 제목이 다 셀 수 없는 수만 가지 감사들, 이 책이에요. 근데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남편이 사업 실패한 남편, 친정부모 시부모 불나서 화상 입고 병에 걸린 부모들 보시고 본인 또한 유방암, 림프암, 자궁암, 대장암 4개 암이 걸려갖고 전이 돼서요, 그 각종 암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더라고요. 이거 뭐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지? 자기는 감사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고백 속에서요,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삶에는 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사서 적었대요. 감사 노트. 그랬더니 감사할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남편이 감사하고, 아픈 중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 방송에 동참하며 눈물로 고백하며 문자를 보내오는데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수만 가지 은혜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어떻게 1년의 절반이 딱 끝나고 시작되는 이 첫 주에 하나님 맥주절을 지키라 했을까?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희 삶의 복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절기는 우리 삶의 복주기 위함이에요. 예?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감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하는 열쇠입니다. 감사하십시다. 이제 장마도 시작되고 무더위도 코로나도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우린 한숨 쉬고 낙심하고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더 감사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감사 덩어리가 되십시다.
우리 옆분들 바라면서 감사 덩어리가 되십시다. 입만 열면 감사가 툭툭 터져 나오십시다. 그런데요, 이렇게 감사 설교하고 나면 마귀는요, 여러분 입술에 감사를 뺏어가려고요, 싸움 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우리를 막 집에 들어가다가 갑자기 그럴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애들이 확 불평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거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짜증내더라도 또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와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양병희 목사님 서울 영안교회, 영안장로교회의 한 자매, 제가 보니까 26 정도 먹은 자매인 것 같아요. 혀에 암이 다 번졌어요. 혀 뿌리까지. 혀가 이렇게 뽑으면요, 여기까지 뿌리가 있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짧지만 혀 저 뿌리까지 암이 다 이렇게 설암으로 이 혀를 잘라내야 돼요. 혀를요. 예쁜 자매가, 그것도 여자애가 혀를 잘라낸다. 수술 받는 날 식구들이 다 보였어요. 가족들은 수술을 마치면 평생 말할 수 없게 되는 그 딸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가 찬송을 불러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마지막 말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 잘 들었는데 혀를 잘라, 이게 뭡니까? 원망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혀가 잘리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 다 부르고 난 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 이렇게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지막 말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그녀의 마지막 찬송과 기도예요. 병실하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평안한 모습으로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잠시 의사가 이상하다면서 수술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전까지 없었던 사마귀 같은 게 혀 끝에 생겼어요. 뿌리까지 번져있던 암세포가 다 글로 보여서 사마귀같이 그것만 딱 잘라내면 됐어요. 수술이 굉장히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수술을 마친 그녀는 전혀 불편함이 없이 말합니다. 지금도 찬양단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헌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1년 전반기를 보내고 새롭게 출발한 후반기에, 그리고 맥주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이 열심,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십시다. 우리 인생의 바뀐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전반기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후반기를 열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과거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허락하시고 1년의 절반을 보내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데 감사하며 맥주 감사 절기 예배를 드립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라고 감사 절기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우리 질병이 고침받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모든 것들로부터 생명을 지킴받게 하시고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 자매의 고백처럼 내 마음을 담아서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